교재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즉 복음에 상응하는 삶을 살 것을 도전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늙은 남자, 여자, 젊은 여자, 남자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거짓 교사들과 같은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선한 일의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은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자기 백성이 되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일 뿐 아니라 디모데와 디도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 평신도 지도자들도 다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은 일반적으로 디모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으니까 혈통 중에 유대인이 있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고, 이 디도는 혈통이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 오늘 본문에 그레데라고 남겨진 섬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디모데와 디도였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디도는 그레데,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눈여겨볼 것이, 디도서도 짧지만 이 디도서에 나오는 이 디도가 목회하는 크레타, 그레데 섬은 사람들이 아주 난폭하고 폭력적이기로 유명한 섬입니다. 크레타 섬이 아주 유명한 섬인데요, 섬에 살던 사람들이 매우 거칠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에 세워진, 섬에 세워진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2장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장 1절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전하라. 그래서 기질이 다소 폭력적이고 거칠어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심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온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레데 교회 교인이 되어야 크레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2절 구체적으로 나이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이야기하죠.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영적으로 잘 지도하라. 나이가 드신 여자분들, 성도들은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로 삼아라. 그래서 나이가 든 여인들이 4절 젊은 여인들을 잘 교훈해서 남편 자녀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라. 그리고 2절에 늙은 남자 이야기했으니까 6절에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년, 노년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의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잘 권면하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난폭하고 거친 사람들인데, 그레데 교회에서 디도가 열심히 영적으로 잘 지도해서 연세 드신 남성들, 연세 드신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서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젊은 남성들, 젊은 여성 그레데의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하고 가정생활도 모범적이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언행심사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라. 그래야 그레데 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성격이 바뀌었다, 성품이 훨씬 더 온유해졌다.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렇다. 그런 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나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도 믿음 생활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런 목회의 도를 지금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 올바른 성품과 믿음 생활을 해야 삶으로 전도가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직분자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소서.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선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볼까요? 자, 1장 12절 말씀 보죠. 1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그레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거 말치고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평판이 안 좋았던 사람들.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런 평가가 과한 게 아니라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직분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성도들을 변화시켰으니 우리도 믿음 생활 잘 하자는 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말하는 거죠. 디도야, 직분자를 얼마나 많이 세우는 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최소한 몇 명을 세워라, 인원에 관한 말이 없습니다. 몇 명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신되고 올바른 사역자와 지도자를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모범적인가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다. 우리 교회는 항존 직분자가 몇 명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제자가 12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무리가 수만 명이 왔는데 예수님은 무리가 몇 명인가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제자가 몇 명인가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올바른 직분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로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2절부터 쭉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7절에 범사에 먼저 디도야, 너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라.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8절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 흠잡을 게 없게 하라. 믿음 생활 잘하는 것뿐 아니라 언행 심사에, 가정 생활에 모범을 보여서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교회는 왜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만들어라. 교회 직분자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생활신앙인으로 바로 서서 그레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책망을 하고 흠집을 내서 교회 갈 필요 없어. 우상숭배해도 돼. 뭘 새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 그렇게 자꾸 책잡고 교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할 말이 없게 만들어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오늘은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입술로 전도하는데 그레데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칠고 언행 심사가 영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서 교회 다니도 똑같잖아, 그런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되고, 믿음 생활하는 만큼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아서 야, 참 우리 그레데 사람들이 악명이 높은데 그레데 성도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래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디도야 무엇보다 내가 영적인 지도자니까 너 스스로가 바로 서야 직분자들도 바로 서고, 직분자들이 바로 서야 온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더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게 되니,
이 목회의 비결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도 참 이게 숙제 아닙니까? 뭐 어떻게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될까? 자, 그럴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장 1절 늘 사도 바울의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함께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중요한 건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쩌다 보니 교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그레데 교회를 세우시고 디도라는 영적인 지도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내 자의로 이 교회 성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1절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성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삼으신 성도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맡기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마음이 가득 모여야 교회가 잘 되고 우리들 각자가 성도로 바로 서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오늘 목회의 지침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한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선한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성도들이 칭찬을 받으면 저절로 교회는 부흥한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목표가 아니라 선물이다. 성도들이 바로 서면 교회는 부흥하고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부흥한다. 성장을 목표로 삼고 프로그램으로 목회하지 말고 말씀에 바로 서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자리가 부흥의 자리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그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레데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하게 살고 말도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예배당에서 나가서 만나야 되는 친구들, 동료들, 직장 동료 전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 적당하게 사기치고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꼭 조심해야 되나? 나도 정말 혈기대로 기질대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왜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자, 11절부터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그레데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그런 거 다 버려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주님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어서 말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13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참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복스러운 소망. 아니 나만 왜 사기도 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살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예수 믿는다고 저만 이렇게 살면 저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왜? 13절에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그것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걸 기다리면 오늘 우리가 손해보는 게 결코 아니다. 같은 세상에 살아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13절에 복스러운 소망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우리 열심히 기다리고 천국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잘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땅에서도 지켜주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 스스로의 삶을 재단하지 말고 나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죽음 이후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복스러운 소망을 늘 품어야 이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이게 오늘 바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늘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믿음 생활이 약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래의 소망으로 현실의 삶을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으로 현실의 삶을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의 어려움을 갚아주신다.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 나아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복스러운 미래의 소망. 같은 세상에 살으나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거칠고 폭력적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이 뜻하신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복스러운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복스러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일교회 직분자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나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복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과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으로 거뜬히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온 신일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